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본문 앞에서 주의 만찬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십자가에서 찢길 몸과 흘릴 보혈을 전제로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의 만찬은 먹고 마시는 식사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성도가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과거 십자가만을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는 소망의 자리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의 만찬, 즉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성찬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은혜의 초대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죄 없는 사람만 성찬에 나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나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찬의 자리가 차별과 분열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성찬의 하나 되는 거룩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자리로 변질돼 버렸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성찬의 절차가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성찬의 하나 되는 자리임에도 저들은 계급과 차별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주님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고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임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괴롭히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말도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라는 요청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살핌은 내가 성찬에 나올 자격이 있는가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이 기도처럼 우리는 성찬을 앞두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주님께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이 성찬의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바울은 성찬과 관련해서 한 가지 경고를 더합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의 몸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찬에 참여할 때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찢기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가 성찬에 참여해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그 순종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 몸은 성찬에 참여한 옆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차별과 무관심으로 성찬에 임했습니다. 특별히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지 않고 먼저 와서 배부르게 먹고 취할 정도로 마셨습니다. 이것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기억하는 믿음과 지체를 배려하는 사랑이 함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성찬의 분별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마음과 지체를 배려하는 태도가 함께 갖추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지체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말로만 붙드는 것이 됩니다. 성찬은 복음이 우리의 관계와 태도까지 만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회개 없는 완고함이 있는가? 사람 앞에 풀지 않은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는가? 성찬은 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직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 떡과 잔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를 점검할 때 걸리는 것이 있다면 마음으로 조용히 정직하게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래서 제 죄악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찬에 많이 참석했는데 이런 익숙함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다 참여하는데 라고 하는 이 분위기에 여러분들이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좀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보다는 나, 이런 상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성찬은 그런 모든 자랑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을 붙들게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 자기 살핌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검이 아니라 은혜로 다시 서게 하는 손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지체의 관계를 돌아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서로 불화했던 관계까지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 전에 서로 용서를 구하고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성찬은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계속 지체와 불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는 지체와도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여기서 잠자는 자라는 의미는 죽은 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았습니다. 죽은 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이 성찬에 합당하지 못하게 참여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미워하여서 벌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심으로 징계하셔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32절에 그러한 사실이 잘 증거됩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여 징계하잖아요. 하나님도 성도를 사랑하여 징계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하여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다. 세상과 함께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 이 경고의 말씀은 정죄의 음성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완벽함이 아니라 경외함입니다. 경외함이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이지만 쉽게 말하면 나는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주의 식탁 앞에 나온 자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식탁으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밀어내기 위하여 이 징계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로 부르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성찬은 혼자 먹는 식사가 아니라 함께 먹는 거룩한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고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적인 기다림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이 준비될 때까지 보폭을 맞추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빨리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앞선 자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보폭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체를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거룩한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찬을 배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지 말고 주의 몸을 분별하여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시간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교회의 영적 질서를 드러내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또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이 원리는 성찬에도 똑같습니다. 성찬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성찬은 나만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찬을 형식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 공동체의 연합으로 회복시켰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찬을 계속해서 참여하다 보면 습관적이고 그냥 형식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새롭게 은혜를 받는 사람처럼 성찬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질 성찬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정직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혹시 마음에 걸리는 관계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다음으로 떡과 잔을 받을 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떡을 받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잔을 받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세 번째로 성찬에 감사로 참여하십시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번째로 성찬 후에는 한 가지 결단을 해보십시오. 화해해야 될 한 사람, 끊어야 될 죄 한 가지, 교회에 세워야 될 덕 한 가지를 결단하고 나아가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번의 예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예식의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은 종교 형식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과거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장차 예수님과 함께 누릴 잔치를 대망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지체를 배려하고 다시 은혜로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를 다시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낙인하고 지체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세상 속으로 파송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를 위축케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금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는 초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로 저를 살리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제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성찬은 형식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의무가 아니라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의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성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 식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자격 있는 사람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나오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 시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의 은혜의 식탁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몸임을 확인하며 이제 주님 사랑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